아들 암논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이런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사에서는 생략하고 야사에 기록되어야 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가감없이 기록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이런 문제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의 죄를 낱낱이 기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점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바세바야와 관련된 그런 사건도 기록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사건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암논과 다말과의 일도 집안의 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위 계승 1순위에 있는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 때문에 다윗 가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말은 색동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말이 당한 수치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의 행동을 보고 다윗의 셋째 아들이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말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다말이 당한 이 수치를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다말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수치를 당한 다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침묵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히 있으라. 자기의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한 버림을 당하여서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이 다말에게 압살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좀 덮어두자라고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족 가운데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은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압살롬은 다말에게 암논은 오빠이기 때문에 이 일을 덮어두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하냐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한 일로만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근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없던 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수치를 당한 여인이 여러분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사라질까요? 수치를 당한 여인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침묵을 강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들이 행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인 다말의 삶은 압살롬의 집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말의 주변에 있었던 이 다말이 당한 사건을
여러분 처리해 주어야 될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수치를 당한 그 다말에게 잠잠히 덮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의 가장 큰 책임자였던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를 범한 사실에 대한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암논이 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다말을 자기에게 불러 과자를 만들어 간호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는지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지나가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자신이 믿었던 장남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 분했고 자기 감정에 대한 분노가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다말에게 대한 사건을 모두 듣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분노했다. 성경은 다윗이 다말에 대한 사건을 듣고 분노했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분노했다, 화낸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일로 아버지가 분노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본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녀를 부른 일이 없습니다. 다말에게 일어난 사건을 처리해야 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아버지 다윗, 가해자인 암논,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아무리 뒤처리들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부자의 관계, 이 부녀와의 관계는 절대로 그 이전의 관계로 되돌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침묵만 가득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침묵만 흐르는 관계가 되었고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대화는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고 가족 간의 웃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고 오빠들이고 죄를 덮어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집안에 일어난 죄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심각성을 어느 누구도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칩니다. 오빠였던 압살롬은 어떡합니까? 잠잠히 그 일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암논을 향해 호통치는 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형이라는 이유로 다말에게 침묵하도록 그렇게 강요했고 압살롬의 가슴 속에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후에 다윗 가문 가운데 다윗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 가정에 일어났던 이 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윗 가문에 일이 일어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복수의 내용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암논은 여러분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한 그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왕이 권력순위 1위 아닙니까? 다윗 가문의 왕위를 1순위로 물려받을 수 있는 암논. 그 암논은 왕위 계승자로서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반면에 수치를 당한 다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면서 날마다 눈물로써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떠했을까요? 집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기어코 내가 이 형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복수심에 불타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만 2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복수가 만 2년 동안 계획되었습니다. 계획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의 복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 실행되는 장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지점을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그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지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방 곁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명으로 에브라임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신약 성경에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을 뭐라고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빈들 가까운 동네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후에 이 나사로가 살려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잠시 피하셨는데 그 피한 곳이 어디였느냐? 에브라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성경 지역의 한 지역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에브라임을 수식하는 표현 하나가 뭐였다? 빈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도 결국 어떤 곳이었느냐? 빈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십자가를 준비하고 이 빈들에서 압살롬은 복수를 준비하는 굉장히 상반된 곳으로 이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많은 양과 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외가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왕족이었던 그술왕 달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외가 덕분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북쪽으로 25km 떨어졌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인접하지 않고 한 25km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뜻하는데, 여러분, 광야에 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풀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목민들의 직업이 뭐냐면은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 멈춰서 양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도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빈들이긴 하지만 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풀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과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양털을 깎는 기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양털 깎는 기간은 그 당시의 사람, 그 당시 이 양을 치우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축제 기간입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그 호주나 이런 데 보면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엽니다. 양털을 깎아서 또 그 양털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할 수 있는 잔치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도 양털 깎는 날은 굉장히 축제의 기간입니다. 잔치의 기간이죠. 그래서 온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우리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양털 깎는 기간에 우리 축제를 좀 벌립시다. 이 축제 기간에 왕인 다윗 왕 아버지가 참석하시면은 훨씬 더 자리가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였느냐? 25절을 보십시오. 그 압살롬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무엇이라고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왕이 움직인다는 것은 병력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요즘도 우리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병력들이 움직이는 일이고, 또한 또 많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것 없다. 내가 가면 네가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살롬이, 왕이시여 우리 좀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했더니 다윗이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청을 하죠. 그러면은 내 형제 암논을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권력 1순위 왕이 참석 안 하면은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자였던 암논이라도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압살롬이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이 다 모인 장리에서 암논을 죽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였던 다윗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암논이라도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좋다. 암논은 참석하게 내가 해주겠다. 암논과 너 형제들이 다 참석을 해서 기쁘게 즐겁게 잔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압살롬은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암논이 다윗을 속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속여서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복수를 위해서 다윗을 또 속여요. 아버지를 또 속여요. 또 속이고 암논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다말을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이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아버지를 또 속이고 지금 암논을 죽이려고, 형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의 계획,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다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복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되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권위가 되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되살아나야 되듯이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정욕과 이런 복수심으로 지금 누구를 이용하느냐? 아버지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게 됩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다윗을 부르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복수의 대상인 암논이 참석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복수를 실행합니다. 복수를 실행하기 전에 압살롬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은
너희들은 칼을 빼들고 가서 암논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서열 차기 왕위 계승자였던 암논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왕자를 죽인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자기의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되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니까 너희의 모든 것들은 목숨은 내가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내를 보내면은 왕자를 형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암논은 압살롬이 있는 바알 하솔에 도착을 하고 양털 깎는 축제가 시작되자 압살롬은 암논에게 술을 권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게 되죠.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을 칼로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자기의 형제들이었던 왕자들이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노새는요, 왕족만 탈 수 있었던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자기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 하나씩 끌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타고 다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여러분, 이 참혹한 살인의 현장이에요. 자기의 형을 죽이게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잔칫날이 되어야 될 그 잔치의 현장이 완전히 형제지간에 칼싸움이 일어나는 참혹한 살인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암논이 혼자 왔을까요? 자기의 부하들 데리고 왔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주인이 죽는데 여러분, 그 암논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군인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 이하를 보시죠. 그들이 길의 곁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이 다윗 왕의 아들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다윗에게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옷을 땅에 찢고 땅에 들어 누우면서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이 이런 일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자기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 다말 때문에 이 복수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숨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외가가 어디라 그랬죠? 왕족이거든요. 그러면 이 왕족의 후손이었던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왕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형, 첫째 아들 암논이 살아 있었고, 둘째는 여러분 밧세바의 후손이었는데, 그 후손은 여러분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만 없으면 이 셋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무엇이었느냐? 다말의 복수예요.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었냐면은 차기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이 암논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사무엘하 뒷장에 계속 보시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인 아버지 있는 궁으로 쳐들어가 버려요. 궁으로 쳐들어가서 여러분, 아들이 쳐들어가니까 다윗은 맨발로 여러분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압살롬의 계획은 왕위의 욕심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여러분 굉장히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권력욕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복수에 성공을 했고
형제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절, 38절을 보시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아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바알아솔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바알아솔 거기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술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다윗이 남쪽의 왕으로 있었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남쪽의 왕으로 있었을 때 북쪽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던 그솔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은 상태에서 이스보셋이 결국 남쪽에 와서 투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왕 그술 왕과 이 다윗 왕 관계는 정략적인 사돈지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간 곳은 어디였냐면은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달메 이 구술 왕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외할아버지와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의 다툼의 가운데 그렇게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외가에서 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도 압살롬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형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남에 따라서 형은 큰아들 암논은 이미 죽은 것이고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압살롬이 조금 복수를 계획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 있었고 다윗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어떻게 내 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분노도 일어났겠지만은 참혹한 일이 일어났지만 3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런 모든 걸 다 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 그냥 무뎌져 간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막 안타까움도 있고 통곡함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느리지만 그 죄가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나가 보면은 여러분 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내가 죄가에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진행되어지는지 모릅니다. 39절에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여 간절하였지만 여러분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왕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속으로는 압살롬을 법에 따라 처벌할 의지도 이제는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왕의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안에 평생토록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대한 태도, 암논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덮어서는 안 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으면요, 여러분,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 집에 어디 하나 있어 보세요. 악취가 안 나겠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2년 동안 방치되고 3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만 그것은 여러분 관용어적인 표현이겠죠. 어떤 시간이 이렇게 흘러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운데는 지금 무마음하게 그냥 죄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덮어져가는 그런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를 덮고 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내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은혜가 들어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 정직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